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으론 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유기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두 유기체가 이건 조직체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타락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탄생된 교회가 아닌 인간들이 조직을 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싸우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래요. 조직체가 아니죠. 유기체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피로 연결된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그건 애가 아픈 것이지 어머니 아빠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돼. 유기체이기 때문에 애보다도 아버지 어머니가 더 고통을 느껴요. 유기체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한 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큰 시련이 가족 중에 누가 당하면 누가 이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 즉 내 문제인 것처럼 고통이 되는 사람들은 공동 책임져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저 아이 문제니까가 아니고 가족 전체, 고통 느끼는 사람들, 가족 전체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엔 더욱 귀중한 게 교회. 이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 유기체입니다. 이걸 교회와 가정을 어쨌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 역사입니다. 이거 둘만 파괴시키면 돼요.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 마귀가 가정 파괴시키고 교회 파괴시키는 거.
이게 사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또 오늘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조직이나 세상 모든 게 그래요. 가정 파괴, 교회 파괴, 교회가 영적인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이 문화 속에 꽉 차 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배웠다 오는 사람들, 이 법관들이, 법관 중에도 최고의 법관들,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간통죄를 없애라. 뭐 이게 필요하냐. 이거는 저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성인들이 무슨 그런,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입니까? 미개인들, 아주 성인들, 뭘 배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이게? 아프리카나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짐승과 교제하는, 관계 맺는, 육체적인 관계 맺는,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1등 국가는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데, 독일 같은데, 이런 데는 짐승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게. 그게 무슨 1등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창조된 법, 이거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우리 인간 개인이 19살 되면 성인이다. 모든 걸 알아서 한다. 부부가 아닌데도 성인이기 때문에 허락하면은 간통죄가 성립 안 된다. 위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그래요. 배움이. 그 짓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돼서 첫 백악관에 초청해서 파티 연 사람들이 동성결혼자들이에요. 동성결혼 대표자들. 백악관에 모여서 파티를 연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요. 지금 이 문화가 죄와 사망으로 된 인간들의 그 타락된 인간 본성을 극대화시키는,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재혼이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건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겠냐?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지금 국민학교 아이들이 행동하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국민학교 지금 15살, 14살 아이들. 옛날 지금 어른들이 어릴 때 상상 못해요. 이성면에, 모든 면에.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백에다 피임약을 안 가지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 같은 이상한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 정도가 돼갑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장성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탄이 가정 파괴, 그런 법 없애버리니까 가정 파괴가 쉽죠. 합법적으로. 따라서 교회 파괴, 인간 육신의 가정 파괴, 하나님의 가정, 교회 파괴. 이거 두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저절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최고라고 주님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수많은 구약시대 예언 율법 최종 주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증거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런 사명 가든 그런 존재가 없어요. 세례요한 제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그분을 열어놓는, 길을 열어놓는, 회개를 증거하고 복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인데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죄목으로 죽었습니까? 이혼 문제예요. 이혼하고 결혼한 문제예요. 너 왜 그 철을 그렇게 버리느냐? 합당치 않다. 그리고 동생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 동생의 아내를 네가 왜 취해? 그 얘기에 죽은 겁니다. 세례요한. 그 훌륭하신 분이 그 죄의 지적에 옥에 갇혔고 마지막에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조금 듣기 거북한 게 있습니다. 이혼 문제, 결혼, 이 재혼 문제구나, 이혼 문제구나, 이런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거북한 내 과거가 어떻든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중에 그 말씀 따라 가세요. 가시면 문제들이 해결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을 잡으세요. 그 길을 잡으면 기차 화통에 있는 힘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길 따라. 길 없으면 못 가잖아요. 화통에 불이 아무리 강해도. 길이 없는데 어디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길은 여러분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여러분이 내 앞길을 이렇게 하겠다. 그게 나를 오히려 더 망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만,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만 따라가면 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해결돼요. 이 길 버리고 자꾸 다른 길 찾으니까 사회에서 흘러나온 길,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도해가는 길, 내 생각에서 나온 길, 이걸 자꾸 택하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알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저 길이 맞다, 옳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주님이 말씀한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이 되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금방 늘려주면 안 돼요. 얼마만큼 간절히 소원하나, 얼마만큼이 주어도 감당해내겠나. 조급하죠. 당장 내 뜻대로 그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 갖다 내놓고 자꾸 이거 맞추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그 문제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목을 뺐나? 물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조금 육신에 있는 어떤 걸 내놓긴 했습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예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증거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온 분인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 두 사람을 보내고 예수에게 가서 묻도록 했어요.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선자 노릇했는데 내 이때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때 이 나를 좀 구해 주시지. 육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구해 주시지. 그러나 그에 관계된 세례요한에 관계된 말은 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다음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본 시험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야단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이다.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명된 자의 눈을 뜬 일이 없다. 죽음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없다. 저 젊은 청년 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딴인데 예수님이 아니는 본색이 자꾸 드러납니다. 생명인 본색.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나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도 말씀하시다가 자기가 본색을 드러내버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게 동참된 가족들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저 아들 이 정신 이상이다 생각한 거예요. 예. 지금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인데 와서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해. 병 고치고 사람이 시달려요. 저 정상이 아니야 사람이. 예. 그러면 발셉을 힘입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은 발셉을 귀신이 힘입었다. 야 혹시 그런 건가? 우리 형이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다. 왜? 그게 그럴듯하네. 우리가 다 아는데 형 하나님들이 지가 어떻게 믿어요? 동생들이. 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대답해. 이거 마리아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마저 배척을 하게 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예, 마리아와 형제들 옆에 듣는 데서 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당신 만나러 왔나이다. 왜 왔냐? 붙잡으러 온 거거든.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그럼 육으로 볼 때 얼마나 아주 볼성 사나운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어머니고 자기 형제 맞는데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모친이다. 이 말씀을 뱉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 상한 복음은 끝난 겁니다. 이젠 갈릴리로 가요. 자꾸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방으로 이방 세계로 거기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펼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얘기를 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해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비유로.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비상입니다. 유대인 전체. 왜? 좀 무시 못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없잖아. 귀신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오병 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가서 아이가 먹는 점심상 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어도 얼마나 거둬요? 12바구니를 거두는데. 예. 7 광주리를 거뒀는데.
4,000명 모이고. 예, 그 12바구니 오늘 우리 신약시대 12사도를 중심한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는 7바구니를 걸어서, 예, 7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7교회가 온 세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중들이 다 믿게 생겼으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병자 다 고치지. 배고프면 먹여 살려주지. 죽은 자 살리지. 다 모두 예수 왔다 그러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마 우리 한국 여기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찾아가죠. 병자도 무슨 병원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쫓아가죠. 가면 고치니까. 못하신 일.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올고 긁어매서 죽이려고. 이런 시험하고 저런 시험 걸고 이런. 오늘 여기 와서는 지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세리안이 죽은 부근이에요. 장소가. 거기 와서 이제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쫓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로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주님은 이걸 시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은 나를 시험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20장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 이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이건 중생 문제를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그러나 영원한 완전한 천국 백성 활동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 겸손해야 돼. 완전히 새 태어나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이 시험에도 왕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이혼하는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요게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든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기를 만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말씀에 사람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걸 여기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남자, 여자는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온전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콩을 쪼개면 두 개 있어요.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요, 다.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생산 못 하잖아요. 생명의 유전이 안 돼요.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남자가 없으면 생산이 안 돼요. 이게 둘이 합해야만 온전한 게 돼요. 생명이 보존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이 안에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과 내 형상 모양인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리적으로 남성, 여성이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되죠. 인류가. 그래야 서로 합해져, 돼요. 삶이. 그러나 근본이 없는 그 합함은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이거 가져야만 남녀 결혼이 행복해요. 하나님과 내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남녀 결합, 행복, 두 손아들만 지나가 보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혼자 있으면 외로워.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괴로워. 네. 외로운 게 좋습니까? 괴로운 게 좋습니까? 여기도 두 패가 생기네요. 외로운 게 좋습니까? 괴로운 게 좋습니까? 외로운 게 좋다는 사람들은 다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기 지금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남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먼저 합하지 않으면 그 남자, 여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 남자를 깊이 죽이잖아요. 깊이 잠들게 해버려요. 그 속에 뽑아낸 게 여자예요. 이 아담이 죽을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죽어야만 오늘 교회가 탄생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 백성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설명.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해놓고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 인간 육으로도 복종하고 사랑해라. 그건 나중 교훈이지 참 교훈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합해야 된다.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원 중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이 하나 되어버리면 이게 만사가 근본이에요. 창조의 근본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결혼해야죠.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때 나같이 지내. 오히려 바울은 나같이 지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반드시 남녀가 결합해서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결합 없는 그 결합은 그림자니까 참이 아니니까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지금 저 아내 만나고 이 남편 만나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줬나? 중미제가 짝지어 줬는데
중매가 짝을 지었던 연애를 걸었던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짝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한 몸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 반쪽을 딱 붙여놨더니 한쪽이 싫어해 나는 이 사람. 지금 이게 온 세계 추세. 나는 싫어. 이 속에서 싫다고 하는 불평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거 근본 알아야 돼요. 남편 원망하면 안 돼요. 아내 원망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싫다고 하는 게 내 안에 든 게 무엇이 들었어요? 이거 언제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땅 그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싫다 저 사람, 불평자가 누구예요, 그게? 지금 뭔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해서 남녀 여자를 딱 지어주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무슨 주인처럼, 난 저 사람 싫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성경을 정해놓은 길,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걸 깊이 알면, 아하, 이게 남편이 아니구나, 아내가 아니고 원수가 이 사탄이구나, 이게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는 거구나. 적을 바로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원수가 적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남자가 적이에요. 아내가 적이에요. 여러분, 순수했던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주가 아니야. 네가 주인 될 수 있잖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 속에 사탄의 속성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표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요한 1서에도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세상으로부터 와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온 것이다. 사람 꾀에서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동떨어지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마귀로부터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와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남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해와를 아담 앞에 데려올 때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자, 요 때는 사탄이 왔을 때입니까? 사탄이 안 왔을 때입니까? 안 왔을 때입니다. 안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거예요. 콩이 두 쪽 만나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네. 행복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잔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냐? 선악과는 먹으라. 마귀가 와서 마귀 속성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합했을 때는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예요. 예. 영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아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 꿰매 받아 선악과를 가져와서 남편이 줘, 이거 먹으라고. 그 얼마나 믿어요? 널른 먹었어요. 그만큼 금실이 좋은 거예요. 이 아담이요. 독약 중에 독약을 먹이는데도 널른 받아 좋다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 독약 내용, 선악과 내용을 아담이 알고 있습니까? 여자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아담에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했습니까? 아담, 남자에게 했어요. 남자 더 잘 알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걸로. 야,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먹으면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어디 가서 이걸 먹어? 그 정도로 이게 하나야. 늘름 받아 먹으면 돼, 그냥. 하여튼 어디든지 이 골치는 여자예요. 문제는 전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이 지금 늘름 뭐 한 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대신에 사탄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나눈다. 나누라.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야 돼.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야 돼. 이게 마귀짓입니다. 그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로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주인이지 독립돼 버려요. 이 주님의 생명은 항상 연합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서로 이 생명이. 그러나 이 선악과는 항상 독립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따로다. 이 선악과 생명이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각각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몸에 내가 주인. 네. 독립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연애를 걸고 좋다 하나 되어봐야 2, 3개월 못 가요. 이거 아니다. 계속 분쟁이에요. 안 싸우면 속으로 한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어떡하나. 근데 점점 환경이 안 돼. 아이가 낳네. 이제는 그게 매여야 돼.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살지. 이 아이만 하면 내가 벌써 당신하고 헤어졌어. 이놈들 시집 장가만 보내면 난 헤어질 거야. 이런 사람 많아요. 웃는 사람들은 좀 그런 분들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속일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는 선과 악을 따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가 선도 없는데 지가 선악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밤낮. 내가 옳고 넌 틀렸다. 내가 옳고 넌 틀렸다. 밤낮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주인이 둘이니까. 둘 다 하나님이니까.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완악함이 뭡니까? 이 완악함. 이 남자들이 완악함, 사람의 완악함. 이거 언제 생겨요?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 거역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성이 성경을 읽어본 일도 내용도 모르면서도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이걸 순종하라 그러면 거역보다 먼저 생겨요. 안에 거역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면 부모 말에 대한 거역부터 생겨요. 옳고 그름이 아니야. 거역. 내가 하나님 존재가 됐어. 내가 주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저 옳은 말인데도 거역입니다. 일단 반항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거역이 생겼어요. 완악함. 너희 인생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일시 허락해 준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완악함, 타락한 마귀의 심성으로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의 뜻인 이 결합 버리고 뜻 아닌 남녀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네. 모세가 이 타락을 막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을 쓴 겁니다. 이제 그 말을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허락했지 않냐, 이혼을. 그게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 말을 했냐?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수치되는 일을 조건을 세운 거예요. 수치되는 일.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이 모세 시대도 두 보수 진영, 이 진보 진영이 있듯이 이 두 학파가 있어요. 이 산마이파라는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도덕적 중심이고 이혼할 만한 조건이 철저히 이런 데 이르지 않으면 이혼 안 된다. 이런 학파를 주장하는 사람들. 힐렘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 법을 부풀려요. 인간 편에 많이 부풀게 만들어요.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니까 더 이쁘게 되고 내 마누라를 보니까 보기 싫어. 그것도 여기다 이혼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네. 그걸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학파 사람들은 그걸 수치되는 일을 포함시켜 놨어요. 이게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부부 때문에 학대, 살인,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당장 이건 막아야 되겠구나. 이건 막아야 돼요. 죽이니까,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 전할 때는 핍박하고 하는 건 견디셨어요. 주님의 본색이 나오면 이쪽에서 뭐가 나와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 전에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완악해요. 거역이 심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으로 그 날 건드려 이걸 죽이든지 없애든지 안 하셨어. 어떻게 해요? 그 동리를 피하십니다. 방법이. 왜? 몰라서 저럽니다. 그때마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네. 주님은 그때 완악함 때문에 다른 동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를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저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데도 나를 저기 죽이려고 덤비더라 없애버려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걸 밀어붙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오늘 이 기회는 없어도 내가 죽은 이후에 십자가로 알면 그때야 통회하고 돌아오겠지. 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피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원래 이혼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거역하는지 막 죽여 사람을. 그런 지나치게 별 죄를 다져. 그걸 막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허락해 준다.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그건 땅 편입니다. 땅이 완악한 편 때문에. 네. 아주 극단적인 음행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 네. 우리 주님의 이 엄한 교훈,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아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11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음이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사람마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나 타고난 자라야 있다. 타고난 자. 음이 태로부터 스스로 고자된다. 음이 태로부터 고자된다. 이거 선천적인 불구자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건 우리 옛날 왕족들, 왕 섬기는 그건 결혼 못해요. 남자들은 그것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 범죄를.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 왕의 침실의 수정자들. 그 여왕을 돕는 사람들. 그건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나는 결혼하건 안 하건 이거보다 초월한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졌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니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가까웠으니 너희는 나같이 하라. 혼자 있는 게 좋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혼 문제는 사탄으로 주입된 육신의 정욕 문제입니다. 이게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독립적인 사람. 짝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짝이 아니요. 완전히 독립된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 지가 주인 된 사람. 이게 선악과 먹은 게 이겁니다. 이게 표현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왕국에 앞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구원 얻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 천년 왕국, 이 왕국에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철저히 십자가로 처리돼야 돼요. 그래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이 요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 문제, 안목의 정욕 문제, 이 모든 자아 문제, 이혼했든 안 했든 육신의 정욕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 가정 파괴, 개인 파괴, 결혼 생활 파괴, 사회가 전부 이 문제예요. 지금 신문지상에 뜨는 거 보세요. 정계 문제, 경제 문제, 지도자들, 가정 문제, 전부 파괴, 이 문제예요. 가정 파괴. 개인 파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었잖아요. 그게 엉뚱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엉뚱한 게. 그게 파괴 아닙니까? 거기서 죄성에서 나오는 엉뚱한 욕심들, 지가 무슨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 거기서 근본을 파괴시켜 놓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했든 이혼 안 했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순리적인 역사를 따르지 않고 나는 실소, 거역하는 거, 이게 전부가 타락한 아담의 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게 십자가로 처리 안 되면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그건 죽여야 돼. 그건 죽여야지 끝이 나지.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고칠 것이야 못 돼. 이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오직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가 주님으로 바꿔야 돼. 주님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 그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라도 모형으로라도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면 안 돼.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 평안해요. 이제 그게 아담의 속성을 십자가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그 남자, 그 여자 만나보세요. 천국이 되나 안 되나? 주인이 없는데 남편을 싫어하는 게 없어요, 안에. 여자를 싫어하는 게 없어요. 내 주장으로 난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했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주님의 역사로 만족해요. 천국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그래야 고생이 없어. 안 하면, 이게 안다면 아담이 그대로 생명이 들어있는데 사탄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가 주인인데 하나님인데 됩니까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물질 많으면 해결돼요? 물질 많은 사람 더 문제가 생겨요. 지식 많은 사람은 해결됩니까? 지식이 더 해결 안 됩니다. 더 아는 게 많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독립된 자,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된 이거 십자가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죽여 없애버렸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왜 쥐를 잘 잡죠? 고양이 학교가 있습니까? 쥐 잡는 법을 배웁니까? 어떻게 쥐를 잘 잡아요? 왜 쥐를 잘 잡죠? 생명이니까. 고양이 생명. 개는 왜 주인과 다른 사람을 잘 구별하죠? 개 생명이니까. 타락한 사람 생명이니까 지가 가짜 하나님이니까 나 저거 싫어. 나 이거 좋아. 지금 하나님 법에 복종이 안 돼요. 이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없어지잖아. 그게 없어. 주님의 뜻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만족해요. 그게 거역이 없어. 이게 천국 가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알수록 그거 몰랐구나. 이거 모르고 봤나? 난 남편 어디가 내 어떻게 헤어지나? 저 아내 말고 또 어떻게 헤어지나? 헤어지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더 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지구상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로 주목하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괜히 아내, 죄도 없는 아내 막 구박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아내 된 사람은 저 남편 무능한 남편죠. 그거 구박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어디 여행도 못 간다. 여행. 여러분 오늘 전체가 거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야,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성경이구나. 이 성경 길을 내가 따르지 않았네. 아무것도 아닌 죄도 없는 남편을 내가 공격을 했네. 죄도 없는 아내를 공격했네, 이게. 이거 얼마나 내가 위선인가? 얼마나 간지 언제는 뭐,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죽는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잡이거든요, 사탄이.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그 남편 주신 거예요. 주님 날 죽여주세요. 그 참 기도하라고 그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말고, 이걸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야말로 주님께로 향한 길이구나. 저 남편 아니면, 저 문제 아니면 내가 예수께로 향하지 못해. 저 아내 아니면 예수께로 향하지 못해. 예수께로 향하는 구원의 도구구나. 저분이.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맞아. 싫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기 들어와가지고 완전 자아가 죽어버리는 이런 수준의 깊이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그 죽어버린 이후에 내가 옛날 좋아하던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결혼이 안 돼도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인 되니까 주님이 현재 주신 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의 새롭게 주 안에 창조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따지면 저 나무랄 게 아니라 똑같은 진한 하나 똑같아 사람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여기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이 교회 와서 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뭐 주보가 없네. 이 교회는 뭐가 없네. 아이 여기는 안 맞네.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 지 마음에 맞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가 지 마음에 맞는 교회가 발견됐으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왜? 내가 들어가면 그 교회도 망해. 내가 죽으면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내가 죽는 장소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거기 주님이 거기 못 계시니까. 주님 오시면 되잖아요. 주님. 예수의 신의 생명이 내게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표현이에요. 산다는 게. 고양이니까 쥐를 잘 잡지. 예수의 생명이 오면 육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싫다 좋다 하던 게 없어져. 내 표준이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게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좋은 게 나에 내가 좋은 거예요. 그분이 복된 게 내가 복된 거예요. 지금 내가 선악을 분간하고 판단하고 저거 좋다 나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싸움은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게 사탄으로 와진 겁니다. 오늘 애꿎은 죄도 없는 아내, 죄도 없는 남편 서로 싸우고 아니 원수를 바로 찔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 아내를 통해 저 남편을 통해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 내가 예수께로 향하게 만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실제로 주님이 그 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된 내 존재가 문제입니다. 예. 그게 실제 해결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내가 오늘 성경 알고 보니까 남편을 욕할 게 아니구나, 미워할 게 아니구나, 아내를 미워할 게 아니구나.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공격을 저렇게 돌리던 공격을 이제는 나에게 돌려서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이게 원수였구나. 이게 십자가의 주님 앞에 죽는다고 죽음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돼요. 주님과 나와의 풍성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그러면 내 현실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께만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풀려하지 하면 안 돼요. 내가 풀려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이제는 문제를 알았으니까 핵심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성된 자아, 이거에 마귀 속에 이걸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죽이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되면 완악한 남편 저절로 해결돼요. 내가 해결되면 완악한 아내 저절로 해결돼요. 그 약속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부는. 그러므로 세상 삶에 오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문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내게 오는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요, 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 문제를 껴안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문만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여러분, 나는 육체가 흙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본질이 흙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씨가 주인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내놓고 팥 심으면 팥이 나와요. 그 콩이 씨지, 팥이 씨지, 흙이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씨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밭으로 창조한 겁니다. 흙으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씨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밭인 줄 모르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어디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걸 표현해내는 것뿐이야, 나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야. 근데 지가 씨노를 하려고 그래.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저런 사람 돼야지.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됩니까? 노력하면 괴물 됩니다. 괴물. 여러분, 사탄이 와서 씨를 뿌렸죠. 사탄화 되어 버린 거예요. 하는 짓들이 생활이 죄예요. 사탄 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셨어요. 하늘의 씨로. 그 말씀 들으면 그 씨가 내 안에 오면 예수를 표현해요. 밭이라는 건, 흙이라는 건 썩으면 썩을수록 좋아요. 뭐가 되면 안 돼요. 금덩어리가 된다든지 뭐가 되면 안 돼요. 금덩어리 모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봐야 그거 자라나나? 못 자라나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거기다 뭘 씨를 심어봐요. 자라날 수 있나? 안 돼요. 흙이라 해야 돼. 썩어야 돼요. 썩는 것. 그게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본질을 아는 겁니다. 썩으면 썩을수록 씨가 자라나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못난 사람 부르러 온 거예요. 짓밟히는 사람 부르러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채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지가 자꾸 무슨 씨 되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들 문제, 환경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이미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걸 알고 깊이 죽음 속으로 끝나버리세요, 여러분. 그 무능한 존재로 끝나면 어떻게 사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무능한 존재로 끝나면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갑니다. 그분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기도 제목부터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고 이런 가정 문제가 아니래도 사람 속에 전부 갈등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모든 갈등. 그 갈등, 이 선악과 때문에 사탄이 내게 심어준 것으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의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해결이지 내가 남편 보고 이런 말, 바른 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 선악을 따지던 똑똑함, 그 판단력 죽어버립니다. 왜? 그것들이 전부 다 사탄으로 나온 가짜들이에요. 그게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주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에요. 평강을 누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이걸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아직 그 수준에 못 갔구나, 문제가 있구나 해도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원하며 생명의 말씀을, 이 성경을 깊이 그게 발견되기를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나? 이것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쌓여진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무슨 교육받았어요? 천국 교육입니까? 세상 교육입니까? 세상 교육이에요. 그거 전부 받고 그거 벌다 애를 쓰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는 줄 생각하잖아요. 그게 쌓아진 건 내 존재인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나를.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에 주목하면 내 운명이 예수에게 달렸구나. 그 주목하면 내가 죽는 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사랑하고 이것만 우리 문제 해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내 안에는 나 존재, 이게 무서운 적으로 알고 오직 십자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도피성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여주신 십자가 앞에 달게 나아가서 주님 안에 나아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귀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계시되어 내 안에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크든 적든 오면 올수록 나를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